이제 묵도드리심으로 2017년 11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감동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미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요 풍성한 만나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초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집회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화장 복되니 나는 하늘 아침표로다.
구함 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 각자가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전회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쳤던 것들이 이 시간에 말끔히 씻어지고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무거운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의 임재와 천국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내로 아버지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무겁고 힘겨운 삶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염려와 근심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나의 그만과 집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것들을 그만과 게으름 속에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예배자들을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서 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욕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혹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안식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답답한 사정을 고백하며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임하는 진리와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기현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았는지 많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저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사랑을 베푸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저희가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진실되이 드려지는 그런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또 저희가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휘어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들고 나가는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될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오늘은 성경을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리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또 만나 뵙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오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현대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문제와 갈등은 있었지만 현대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성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그 AI의 발달로 사람의 감성이나 지성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제는 기계가 고민하고 사람이 처리하지 않아도 기계가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면접할 때 이제 면접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LG 사장님이었던 저의 형님, 사촌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운전기사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LG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동운전? 그걸 뭐라 그러죠? 무인 차량들을 양산할 것이다. 제일 먼저 사라질 분들은 버스 기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빈말이 아니겠죠. 그것은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지만 문제는 인간 대 인간끼리의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아파하는 것을,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차디찬 기계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계는 영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 떨림이 기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오염물질에 휩싸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공해물질들이 만들어질까요?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세계는 지구가 쪼개질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일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각종의 스트레스가 그로 인하여 쌓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 가득하니까 내가 열등감은 어떨까 하는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고 뒤처질까 봐 경쟁의식 속에서 패자가 될까 봐 조바심을 태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은 더 가중되고 화가 쌓이게 됩니다. 분노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화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그게 극에 달하게 될 때 넘쳐 흐르게 되는 게 바로 사회 부적응 행동으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도 자연도 아프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있습니다. 육체도 병듭니다. 영혼도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이미 오래전에 예고했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 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55쪽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12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는 것은 12장에 있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끝에 있는 대환란, 7년 동안 이루어질 대환란의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라,
묶어두라. 마지막 때에 이것을 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12장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인데 이 다니엘 12장이 열리게 되는 때, 그때는 마지막 때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때, 그때는 마지막 때다. 그런데 그때에는 세상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빨리 왕래한다. 교통이 고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들이 나타날 양산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시대를 말하면 아닐까요? 얼마나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다른 성경 구절과 연관해서 종말을 예고하는 성경 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들은 지금 모두 다 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옛 땅으로 귀환하고 있고, 그것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리고 거대한 한 연합 국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유럽 연합으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면 마지막 때다. 그리고 12장 10절을 보십시오.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통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의 때가 오는데, 계시록에 말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될 사람들은 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환난의 환경들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더 악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들은 점점 더 감사하고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2장 10절입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특별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주어질 거야, 그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임하셨던 그 지혜의 하나님이 오늘 이날 지금 이 현대에도 여전히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정결케 되길 소원하는 이들에게 그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정결케 되는 일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 형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장티푸스였는지 뭔지 독감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열이 나고 걸어다닐 수 없는 질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치료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벌떡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가서 이 소문들이 동네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어머님이 열병을 낳고 그리고 헐떡 일어나셨다고. 그 동네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전파되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 각색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게 몇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치료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 있던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손상된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모난 인격도 치료해 가십니다. 어긋난 생활 다 치료해 가십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병든 육신까지 주님은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겸손히 네 그렇게 하시죠, 희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그래서 대적하고 안 뺏기겠다고 무리를 짓고 그리고 서로 소송해 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적의 근원이 된다면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주제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 속으로, 우리 집 안으로, 내 생활 속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심각한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믿고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 은혜 속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 안에 난 산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에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치료가 안 일어나지? 왜 똑같이 삶이? 내게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이거나 악한 영이겠죠. 왜 여전히 내가 악습 속에 살지? 내 성격은 왜 그대로일까? 내 영혼과 육체 이 피곤함과 이 병은 왜 나를 아직도 어렵게 하지? 회의에 들어가요. 회의에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들어오셨다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는 왜 화날 때 여전히 화나고, 나는 왜 신경질 할 때 여전히 신경질 나고, 세상 악습을 똑같이 나는 따라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답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 모셔드려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랑 모셔드린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분은 진짜 치료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그냥 나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삶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인격 변화가 3년 걸렸습니다. 너무 그래도 짧았죠. 이스라엘은 40년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40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감동하셔서 문을 열면 조금 더 들어가고 문을 열면 조금 더 들어가고. 사실은 주님이 쑥 들어오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온 말씀이 제게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오늘부터 나는 말씀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들은 편식하듯이 다 뽑아냅니다. 이 말씀 나에게 해당한데, 이 말씀 나에게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아멘, 난 이 말씀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다 차지하실 수가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목마름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구세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사람들이 활짝 문을 열어서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를 차지해 주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주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치료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것을 소원해서 갈급해하고 있느냐, 나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오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염된 패스트푸드를 다 채우는 그 오염되는 내장, 그런 사람들처럼 못 먹을 것들, 마시지 못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식이 있고요, 그 중에 세상 정보가 있고요, 뭐 각양 연예인들의 그런 모든 신상 정보랄지 그들의 동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것으로 꽉 자기를 채웁니다. 어른들은요, 오늘 각양 세상에 이득 볼 것들로 지식 정보로 채우려고 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내 영혼이 정말 안식하고 내 영혼이 평화하고 내 영혼이 정말 사랑으로 꽉 차기를 소원하는 갈망, 그 목마른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다면, 이 목마름이 여기 감지된다면 가만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저를 살려주소서,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 주님, 저는 지금 고난하이다,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그러고 나간다는 거죠. 혈루병 여인처럼 말이죠. 내가 12해 동안이나 다 돌아다녀도 치료되지 못했는데 오 주님의 소문이 들린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옷이라도 만져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 이런 갈급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피곤함만 있습니다. 언제 쉴 날이 있을까? 또 쉬고 나서도 또 더 피곤해.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그 휴가 마치고 그 월요일 날은 더 피곤하죠. 그 피곤함이 연속이에요. 이렇게 되면 탈진에 들어갑니다. 탈진. 목회자들도 탈진에 들어가고요, 성도님들도 탈진에 들어가요.
생활고 또는 생활에 피곤한 많은 일, 스트레스 속에 탈진해집니다. 탈진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못한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걸 정말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지 않으면 이 탈선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서 탈선하는 겁니다. 채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뭐 영상으로 채우고 채팅으로 채우고 뭐 여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냥 술로 채우고요. 이렇게 채우다가 탈선하는 것이 탈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을까요? 왜 목사님들 속에, 왜 우리 교인들, 성도들 속에 있을까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사는 미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데 필요할 때 조금 부를 뿐입니다. 그저 죽지 않을 정도만 목 축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실제로 싹 껍질을 벗겨서 그 영혼을 싹 꺼낼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영혼이 말라 있다는 뜻은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희생을 못합니다. 그냥 급급하게 사는 거죠. 영혼이 채워지는 사람들은, 영혼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그걸 방해하고 있던 열병들로 인해서, 그 열병이 뭡니까? 화병이기도 하고, 화병. 열병이 뭡니까? 중독증.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다. 진정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작정한다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 이 고백 하나, 주님, 제가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 해도 주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차지하시는 기쁨이 너무 크셔서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신다니까요.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 없는 이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확 찢고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껍질이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깨트리기 어려운, 그냥 자기의 여리고성 그 공간성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두드리신다고요.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새벽에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소원 하나입니다. 우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차지하고 싶어 하세요. 조금만 아니고 통째로.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면 때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 같은 자를 주님이 차지하고 싶다고요? 아니, 거룩한 성인들에게 대한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차지하고 싶다. 너를 통째로, 너를 전인격적으로, 네 삶 전체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제가 뭐길래요, 주님? 제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이러다 보면 막 감동이 돼갖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게 나를 차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주님의 사랑이세요.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요.
그분이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사실 우리 생활 패턴이 그걸 거부하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고 감격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뭐 그런 표현들 있죠. 졸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졸음이 온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목마르고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물리치려고 할 겁니다. 타성에 젖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놔둬버릴 겁니다. 그래서 졸음에 맡겨버려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 길입니다.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서 이런 도전과 충격을 받지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받을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왜 이렇게 이끄시는가?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해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할 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쳐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라도 다시 돌이켜 나를 부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와 주세요. 제 삶에 무조건 개입해 주세요. 혹시 그게 두려우신가요? 삶에 개입하는 게 그럼 불편해지는 것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무조건 저를 차지해 주세요. 저를 완전히 가져주세요. 이제 한동안 이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잠이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이룬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이 부족해지면 건강을 해친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이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 속에 차지하셔서 들어오셔서 주님이 장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부족한 잠으로 채우는 그 사람의 삶과 주님으로 채우는 삶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 작은 간증을 지난주에도 드렸죠. 잠이 부족하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몽롱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저도 그래,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자진 않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주일날 그거 그냥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잠을 푹 잤다고요, 사실. 그동안 일주일간 못 잤던 잠을 그때 보충해서 푹 자고.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을까.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막 토요일 되고 주일 되면 현저히 더 부족한 거예요.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그리고 주일날 주중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잠이 좀 부족하니까 눈이 이렇게 뻑뻑해, 눈이. 그런데 주님, 오늘 새벽 이제 내일 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싫지 않습니다, 주님. 그때 저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잠이 부족해져서
그냥 기도한다고 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은 잠이어도 주님, 제가 깊이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어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잤다고요. 근데 오늘 꿈속에서 뭐 사인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몽롱하고 여기 몸 안에 몸 바깥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어도 그냥 거꾸로 입고 막 이렇게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맑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냥 평상시 같지가 않아요. 더 어떻게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면 더 좋습니다, 주님. 잠이 줄어들어도 주님이 저를 차지하러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게으름을 청산한 것이 기쁘셔서 저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요 다 드려도 좋습니다. 주님. 더 줄어들어도 좋습니다. 응? 그럼 얼마나 더 좋을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책을 읽고 더 기도하고요. 오늘 새벽에 실험해 봤습니다. 3주째잖아요. 그래서 실험해 봤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졸음이 틈타나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엎드리면 졸음이 반드시 틈타거든요. 이렇게 엎드리면 이마를 대면 엎드리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게는 주님 편에서 너무 작은 거지만 제게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일이.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제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 경험하지 보지 못한 것이 지금 경험되는 거예요. 서너 시간만 자도 정말 맑을 수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낮에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가 자가용이니까. 자전거로 막 밟을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리고 은혜가 있네. 은혜 속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저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셨구나. 제게서 게으름의 열병이 떠나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병, 속병, 인격병, 교만병, 아집병, 태만병, 핑계병 이런 것들이 떠나야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열병이 떠나는 겁니다. 그 건강을 위협하던 질병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간절히 구하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안 일어나냐고요. 어떻게.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 또 내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 중언부어. 그걸 중언부어이라 그럽니다. 집중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을 굳게 붙들면서 하는 게 집중된 기도고요. 그냥 중얼중얼, 이것이 중언부언이에요.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생활이겠습니까?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좀 더 치고 가야죠. 좀 더 주님을 모셔드려야죠. 좀 더 주님이 장악하기를 원하셔야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지해 가시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2절서부터 23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건 부활체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부활체가 될 것을 소원한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긴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표현을 했냐면 성령도 읽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도 익어갑니까? 성령도 부족해서 익어간다고요? 그 뜻이 아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차지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해 가시면서 우리를 익히시는 것을 겸손하게 성령도 익어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차지해 가신다고요.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선 아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익히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열병이 떠나가고 기뻐 뛰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스텔로라고 하는 곳에 거지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그 마르가르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거지였습니다. 장애인이었어요. 척추 장애인이었고 절름발이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추녀였습니다. 다리 한쪽은 이 맞지가 않아 갖고 쩔뚝거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오물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이 그녀를 차지하게 되면서 간절히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해 갈 때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배운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추해서 아버지가 성주였던 아버지가 그냥 돌로 된 조그마한 한두 평 그 방 속에 가다 버리고 문도 거기서 죽으라고 문도 없애버리고 그저 밥그릇을 넣어주고 그 용병 그릇을 받아내는 그 구멍밖에 없어요. 개처럼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풀어나게 되고 배운 게 없다고요. 배운 게 누가 그를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차지해 주십시오 소원하고 주님을 더 탐하고 그리워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불쑥 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무식한 이 버림받은 이 여인이 동네 그 카스텔로라고 하는 동네를 다닐 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에게 와서 모두 주고 하면서 말을 좀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이 여인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상담해요. 그럼 짧은 말이어도 그렇게 지혜로운 정확한 말을 탁 해주는데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에게 와서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못 보는 것을 치료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어떻게 지혜가 들어갔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정말 믿지 못할 일이에요. 뭐냐면 학생이 자기 공부하는 문제를 갖고 왔어요. 이걸 뭐 도저히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 학생도 순진하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앞뒤를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하자 그 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맞아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공부하셨냐고.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세상에 나는 없을 것이라고 고백들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라고요? 아니요. 완전한 통치를 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통치해 주세요.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주님이
마음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게 그러면 신기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을 이루어요. 나는 그건 도저히 안 돼요. 뭐 커피는 도저히 못 꺼내요. 작은 간증. 커피는 도저히 못 꺼내요 하는 분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글쎄 그걸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될 일인지는 각자 판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잔만 안 먹어도요 멍멍해졌다는 거예요. 카페인 중독자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부르면서 이제 끊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멍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남의 일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그 화병을 치료받으세요. 그 화병을. 삶에 아주 그냥 피곤에 쪄들었습니까?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의 안식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정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면 열병을 낳은 그 장모님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다 문 앞에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 가정,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의 비리를 알게 됐다든지 뭐 연예인의 무슨 특별 정보를 알게 됐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거 가만히 못 있어.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냐고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렇게 외치게 됐고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귀신도 외쳐요. 귀신도. 오늘 보니까 귀신들이 외칩니다. 그때 주님은 귀신은 금해버리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그만하라. 왜? 귀신으로 소개되고 싶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로 인하여 소개되고 싶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된 사람들로 인하여 소개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차지하고 계신지 무엇이 차지하고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전도는 바로 이렇게 사랑의 의무, 은혜 받은 자의 특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독합니다. 누가 괴롭게 삽니다. 누가 억울해하고 쩔쩔맵니다. 화병, 열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두실 겁니까? 가만 다 둬버리실 겁니까? 우리 가족 속에 그런 이들이 있다거나 우리 친지 속에 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친구가 그러면 가만 놔두 계시겠냐고요? 적어도 기도는 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제 하나님이 참 하여튼 참 하시는 일이죠. 참 별의별